주님의 날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이소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아침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공고한 우리들의 영혼이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광대하심을 송축합니다.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크신 은혜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온전히 드리며 주의 음성 귀 기울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공의가 뒤로 물러나고 정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믿음의 빚진 자 된 대한민국이 주님을 떠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건립된 이 땅 미국 또한 동일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특히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든 리더십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통로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미국의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녀로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함의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정언하는 그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세수한교회의 모든 성도가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과 지혜로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현재 고국 방문 중이신 김성원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정 가운데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 이순을 통해 준비하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가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9월 22일.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가 2025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지키는 큰 절기는 추수감사절과 이제 성탄절만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 추수감사절에는 사랑 1, 2, 3순, 그 다음에 성탄절에는 희락 1, 2, 3순이 특별 찬송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정대로 9월 24일 수요일 날 도착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받을 때마다 매달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하는데요. 하나는 와 벌써 10월이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는 요 근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생명의 삶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말씀을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이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로마서 말씀일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매일 생각하고 삽니다. 생명의 삶 다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 다음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북녘 땅,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에 은혜 내려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출타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과 북녘 땅,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열방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하며 진실을 거짓이라 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온 땅에 회복이 되기를 기절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남가주 세상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테말라의 건축 중인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어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방문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기한 목사님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세우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권능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함이 있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앞이 침침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보니까 안경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건 꺼내서 닦으려다 멈췄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얘야, 네 안경에 때가 끼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냐? 네 마음의 때부터 닦아라. 내 마음에 세상 때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우니 십자가 보혈로 네 마음의 때부터 닦아라. 그래야 나 거룩한 여호와 내가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준비해 주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고 내 눈동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 안경 침침한 게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하기야 뭐 지금 여러분들 보는데 침침해도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내 눈에 하나님 보여야죠.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되새겨 보면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딱 찍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라.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복된 행복한 나라로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물에 들어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랑을 하면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사귀고 내가 싫으면 떠나버리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건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이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를, 사랑의 감각을 다시 일으키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내의 손을 한번 쓱 만져보세요. 내 남편, 내 신랑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야, 내가 이 사람과 40년을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죠. 아이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쪼르고, 배가 부르면 먹기 싫다고 입도 대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흥미를 잃으면 집어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유아적이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 형성에 동의를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 그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소 독단적인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면 그러면 결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대해주면 서로가 익숙해지고 나의 몸과 마음이 그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면 불륜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찡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설레고 찡하게 되면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이 사랑의 힘이, 이 사랑의 그 특별한 그 무언가가 두 사람의 관계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아이고 결혼하려니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두들기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실 거야.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딱 찍어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증인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증인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환된 사람이에요. 그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에 나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이 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일으킬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기에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찍에 맞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조롱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목격했어요. 그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도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전에 대한 증인들이었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가장 탁월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모여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철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멋진 총각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직업도 집도 다 버리고 감옥을 자기 집인 양 들락거렸어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모습은 바로 노예, 예수님께 붙잡힌 노예,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무슨 노예? 사랑의 노예.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사랑의 노예가 되면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노예가 되고는 아버지의 반역자가 되고 엄마의 반역자가 되고 그 여자와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죽겠답니다. 그러더니 끝내 여자와 함께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쁜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사랑의 노예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증인 두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재판을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너희들이 한번 증언을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이여, 이방신을 믿는 너희의 이방신이 진짜냐? 이것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기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종으로 사용하려 했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어두워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오만함과 부주의함과 탐욕함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혀 있고, 그래서 증인으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종으로 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증인의 자리를 내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는 이방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증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수밖에. 왜? 이방신이란 본래 미신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소경된, 그리고 귀머거리였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증인으로, 종으로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다시 선택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지금도 섭리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 전에도 이런 신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후에는 꾸준한 프로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단 말이야, 이놈들아.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특별히 찍었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내가 너만 사랑한다고.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는 나를 자랑할 거야. 여러분, 사랑의 눈먼 여인이
자기의 멋진 상남자 자랑하는 거 가끔 보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질투를 느낍니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프로포즈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몇 가지를 결정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애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먹은 장애인들이에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내가 너를 종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이 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눈이 멀었어.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케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챙겨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너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배고픔 속에서 배부름을 갖게 되는 거,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결코 손을 놔버릴 수가 없단다. 말을 잘 듣는 충성된 종이면 참 좋겠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종으로 삼으려니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터지겠어요. 제가 요즘에 국제 결혼한 젊은이들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 결혼한 청년들의 그 삶의 문화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충돌되는가, 그리고 한국인 남자와 미국인 여자의 그 사돈들 간에 어떤 문화의 충격이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아하면 저쪽에서 어하고, 나는 어하면 저쪽에서는 아하고, 나는 꼬리를 올렸는데 저쪽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저쪽에서 꼬리를 내렸는데 나는 꼬리를 올리고,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문화가 달라도 그 부부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두 가문, 두 가정, 두 나라 사이의 문화를 넘어서서 사돈과 사돈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부모님은 한국말 하고 여자의 부모님은 영어를 하는데 서로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많았든 늙어 몸이 못쓸게 됐든 병이 들었든 내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든 세상에서 실패를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피고 매를 맞는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모르다가 어느 날 드디어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새로운 태양이 뜨고 새로운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와 같은 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증인의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내 아버지 외에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딴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놔버리세요. 어떡하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나 책임져. 나는 너 책임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책임 안 지냐? 그런 싸움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진실된 신이요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유일한 분이구나. 우상이 결코 아니구나. 점쟁이가 아니구나. 마술하는 분이 아니구나. 미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결국 참된 승리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증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작한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뭐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걱정합니까?
고민합니까? 소경 같아요? 귀머리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예? 예? 오병이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소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보자고요.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책임지시잖아요.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아직은 내 안경이 희미한 것처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희미하지만은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줄 거라니까 무조건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라고요. 따지지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해. 아멘.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지겠다고 해. 아멘. 믿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죠? 나 책임지라고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어떻게 책임지면 돼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섭리주라고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고요? 아멘. 그리고 증거하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회사 가서 또 다른 길 가지 말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괜히 또 그 고생 보따리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아이고 어깨 아파 죽겠는데 어찌하나 그러지 말고 아이고 또 왔네, 기쁜 소식 왔네, 통증이 오는 거 보니까 여러모 고통, 여러모 아픔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증거를 보여주시리라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여 조금 더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아이고 얼마나 이뻐. 그렇게 안 돼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배고파라. 살 쭉쭉 빠지고 다이어트해서 좋구나. 얼마나 다이어트 되나 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죠. 아버지요 다이어트 끝나면 아버지께서 더 맛있는 거, 더 멋진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울퉁불퉁 멋진 갑바 나오고 근육 나오고 멋진 상남자 될 줄 믿습니다. 뱃속에 기름기 쫙 빠지고 멋진 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굶으면 얼마나 멋져요. 배고파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눈먼 자들아, 이 귀머거리들아, 안 들리니 안 보이니?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이 한 주간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꽉 차겠네요. 말 안 들면 봤죠? 아리조나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일. 쇠사슬로 손 묶고 허리도 묶고 발에 쇠 줄로 묶고 그래서 끌고 오세요. 어디로? 여기로. 그냥 이 넥타이 딱 묶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섭리주여 창조주여 내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믿고 결심합니다. 쓰임받아 천국의 사명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사오니 증언자로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일들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의 선물 기쁘게 연락하시고 기뻐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김성원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돌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펄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감동하시고 감아주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아 감동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이외에 우리들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